자, 오늘 사도행전 23장 공의의 변론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또 어떨 경우에는 저 사람은 왜 저기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모든 여정들을 주관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바울 사도의 그 인생 여정, 전도 여행의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면은 인생을 해석하는 해석 능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은 우리가 더욱더 어떠한 일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30절 말씀을 22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0절 시작. 이튿날 성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이 사람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웁니다. 아멘. 클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이제 공회를 소집합니다. 바울이 소집하지 못합니다. 공회는 또 일반 사람들이 소집할 수 없죠. 그런데 천부장이 소집해 두는 것입니다. 자리를 깔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멍석 깔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마련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그 모든 등장인물은 하나님께서 연출자이시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투입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내가 알아서 하고 있고 내가 이것을 주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부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회가 소집되어집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거든. 내 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쉬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실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1절만 읽으라 했는데 3절까지 읽어버리셨어요. 네.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때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본인은 양심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내가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흔히 이제 양심 하면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양심 하면은 뭐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어떤 언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도 그 의미가 있거든요. 한국말도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 유대인들에게 한국말 주셔가지고 유대인들이 한국말 쓰게 해서 한국말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고 왜 신약은 헬라어로 썼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우리는 우리나라 말이라 한글이라고 우기고 싶어요. 그죠? 근데 언어학자들은 히브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그런 부분들이 진짜 아름답게 쓰여진 것이 히브리어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히브리어를 쓴 것도 우연이 아니고 구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쓴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단어가 헬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뜻이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의 때, 뭐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시간적인 것들 또 어떤 단어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반드시 이렇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그래서 헬라어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가 이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양심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신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신에이도. 신에이도라는 말은 신 함께라는 것과 에이도라는 말은 보다 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신에이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함께 보다예요. 함께 알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이 양심이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함께 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양심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된 말로 양심이 털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섬겼다라는 말도 각주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백성 노릇하였다. 하나님께 백성 노릇하였다. 그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과 백성 노릇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하나님과 함께 지금 같이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알아가고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대제사장이 저 사람의 주둥이를 쳐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남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절대자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인데 함께라는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together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은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만 지키면 자기들은 죄가 없거든요. 율법만 지키면 자기들은 깨끗하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알아가고 함께 걷고 함께 보고 함께 나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주 참남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입을 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도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회칠한 담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23장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안 나옵니다.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주님은 주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초신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회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장사를 지낼 때에 돈 있는 사람은 돈 무덤에 치르고 돈이 좀 없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평토장을 합니다. 평토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냥 땅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시체 묻고 그리고 위에 땅 덮는 게 평토장입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 죽음은 이제 부정한 거잖아요. 가까이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때는 이제 무덤이라고 하니까 딱 보면 아는데 보통 6월절이나 뭐 오순절이나 명절 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잘못해가지고 밟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밟았는데 시체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너무 멀니까 먼 사람들 1년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된다 했는데 그 한 번 왔는데 얼굴 못 보이는 거예요. 밟았으니까. 그 부정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에 트랙 그 석회로 트랙 하지 않습니까? 그리잖아요. 흰 거로. 그게 회입니다. 회. 그거 뿌려놓는 거예요. 여기 무덤입니다. 밟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여기 밟으면 큰일 납니다. 그게 석회입니다. 석회. 그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끔하고 겉으로는 깨끗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제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아주 더럽고 아주 부정한 것이 가득 차 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칠하다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위선입니다. 위선. 그러니까 회칠한 담은 무엇이냐면은요. 담을 쌓아놓으면은 이쪽에서 저쪽을 못 봅니다. 저쪽에서 이쪽도 못 봅니다.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회칠한 담은 회를 칠할 담을 쌓아놓고
이쪽 사람도 못 가고 저쪽 사람도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회칠한 무덤이 나쁩니까? 회칠한 담이 나쁩니까? 아, 대답하지 마세요.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회칠한 담은 하나님께로 자기들도 못 가고 담 때문에요. 위선이란 담 때문에, 율법이란 담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들도 못 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가게 하는 막은 담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게 더 나빠요? 회칠한 담이 더 나쁘죠? 아니, 무덤은 잠시 그냥 부정한 것인데 담은 아예 하나님께 못 가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더 심한 욕을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당신은 회칠한 담과 같다. 담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근데 나중에 있잖아요.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이것이 마치 예언처럼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 아나니아잖아요. 아나니아 이러면 참 흔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 또 바울 그 다메섹에서 선지자 아나니아 많잖아요. 아나니아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퀴즈를 한번 내보고 싶어요. 아나니아는 몇 명 나오냐고. 네. 어쨌든 그런 흔한 이름의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친로마 정책을 쓴 사람, 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 난일이 났을 때 죽습니다. 백성들에게 마치 예언처럼 되어져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이제 주위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너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율법의 관리들을 욕하지 말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난 몰랐다. 그렇게 탁발 오리발 내밀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몰랐을까? 저는 재밌는 생각을 해봐요. 알면서 모르는 생각 같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요 보통 사람처럼 옷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제 모른 척 하는 거 보니까 알면서도 한번 쏘아붙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이 없는 내용이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일을 겪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몇 절을 읽어야 되나요? 6절. 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바울 사도의 영리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혜로운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제사장까지 쳐서 71명. 그런데 그 71명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부활도 없다고 믿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제 자기는 잘 알잖아요, 이 공예에 대해서.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니까 그 사람 조금 한번 툭 쳐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어떤 안건이 주어지면은요, 대립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극과 극입니다. 예를 들어서 TV에 정치 토크하는 그런 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반반씩 나오거든요. 진보 반, 보수 반. 그러면은 진보는 진보 이야기만 하고 보수는 보수 이야기만 합니다. 절대 안 좁혀져요. 끝까지 안 좁혀져요. 끝날 때까지. 아니,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렇네요. 제가 조금 오해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안 됩니다. 무조건 여기는 이재명, 여기는 김건희 여사, 요즘에. 그것으로 평행선을 달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도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툼은 안에서 일어나는 게 다툼이에요. 싸움은 밖으로 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이 안에서 사내들의 공회에서 다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 사도고 뭐고 지금 바울 사도를 죽여야 되는데 그것도 뭐고 뭐 그냥 공회가 다툼이 나니까
여기서 더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천부장이 이제 그 영내로 바울을 데리고 가버리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으니까 혹시라도 천사가 이야기해주지 않았을까.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부활 이야기했더만 지금 이 난리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편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 외국에 갔을 때에 한 사람이 어떤 해코지를 당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주위에 있으면은 우리나라 사람 편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바리새인인데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니까 결국 이제 영내로 이제 그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천부장이 데려가죠. 그런데 이제 천부장이 이렇게 데려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담대해도요 어떤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위축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잠을 못 이루는 도 있잖아요. 잠 못 이루고 그저 아이고 걱정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바울도 좀 그런 입장 같아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큰 문제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우리를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내로 데려가는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네가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까지는 너는 별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네가 볼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때로는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고 또 반대자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로마까지 간다. 내가 로마까지 가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태도라고 할 수 있죠.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게 되어지는가. 바울 사도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아 맞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로마도 간다고 하셨고 또 로마에 가서 또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하셨으니까 살 수 있겠구나. 나는 거기까지 갈 수 있겠구나. 그것이 내 꿈인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섭리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 앞에 서면 우리가 두렵습니다. 사람이 골리앗처럼 크고 또 아주 힘있어 보이고 나는 그 앞에서 아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청각으로 이제 주파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량 소리의 크기는 단위가 뭐냐면 데시벨이에요. 데시벨. 그리고 그 주파수는 헤르츠입니다. 헤르츠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헤르츠의 폭이 어디냐면은 80에서 2만 킬로헤르츠입니다. 80에서 2만 킬로헤르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듣고 있지만은 엄청나게 높은 헤르츠가 시끄럽게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거 여러분 아세요? 얼마 전에 좀 됐습니다. 청소년들이 들을 수 있는 헤르츠가 어른들은 자꾸 그 음폭이 줄어들어요.
근데 청소년들은 듣는 헤르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 벨 소리를 자기들만 들을 수 있는 벨 소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벨이 울려요. 애들은 다 들어요. 따라랑 울리는데 선생님이 못 들어. 벨 울리는지를. 그게 예전에 있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헤르츠의 음폭이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80에서 2만 킬로헤르츠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그랬거든요. 그냥 육안으로 바라보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보는 그 영적인 눈, 그것이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살아가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르고, 그죠? 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만족스럽고 보이는 것이 유리하면은 기분 좋고 보이는 것이 불리하면은 기분 나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 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을 자꾸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까지 읽었죠.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1차 공회 소집 때에는 합법적으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불법적으로라도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40여 명의 유대인들. 그들은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담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분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자, 이 열심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사도 하나 죽이려고 40여 명이 우리가 바울사도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열정. 여러분, 이런 열정들이 무슬림에도 있고요, 힌두교도 있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열정이 있죠. 그런데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열정들이 있냐면요,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도록 그렇게 매일 기도한대요. 그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열정을 가져서는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열정이 있는가? 내가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내가 그 사람 살리는 데는 온 힘을 다 쏟겠다. 그런 열정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40여 명이 한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40여 명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갖겠다. 내가 열정을 갖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내가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그런 열정이 있냐는 것이죠. 그런 열정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야 옳지 않을까요? 40여 명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서 죽었다. 아니, 바울은 앞으로 10여 년 더 살았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제 바울 사도를 죽이겠다 했는데 못 죽였으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죽었다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매장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헛된 것에 쫓아가는 사람은 마치 무지개를 쫓아가는 듯한, 그렇게 나중에는 다 포기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불은 어떤 불이었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가지는 불은 언젠가는 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꺼지지 않는 불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마찬가지거든요. 꺼지지 않는 불 가지면은요, 다른 거 뭐 이거 열심히 해라 저거 해라 뭐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안에서 불타고 있는데요. 불타가지고 뜨거워 죽겠는데요. 그것 때문에 막 미치겠는데요. 그런 불을 가져야 됩니다.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께서 주시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 열정.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40여 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 사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또 이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가 11절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증거가 있죠. 그래서 로마에도 네가 증언하여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네가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바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차 공회 끝나고 다시 이제 이 계략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계략은 2차 공회를 소집하십시오. 그리고 천부장에 가서 2차 공회를 소집했으니까 바울을 다시 데리고 오십시오.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데리고 오면은 그때 우리가 기습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빼서 죽이겠습니다. 이 계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자, 16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예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아멘. 오늘 여기서 두 가지의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23장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있고 다시는 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해치란 담이고요. 여기 생질, 조카입니다. 조카. 그러니까 여기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와요. 이 조카는 바울의 가족인데 어떻게 갑자기 나왔는지, 어떻게 또 이 음모를 알았는지, 그죠? 그걸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천부장 같으면은요 아무나 안 만나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에게 왔는데 바울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네가 천부장에게 이야기해라 했는데 천부장이 바울의 생지를 만나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들어줘요.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바빠. 내가 아무나 만나는 사람 아니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 계략을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참 신기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연출가거든요. 우리의 모든 연극과 같은 이 무대에서 연출가입니다. 이제 자 생들 들어가. 자 이제 천부장 다시 나와. 하나하나 연출하고 있어요. 자 레디고 하면 이제 하나하나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각본에 맞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자기가 알아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자기 뜻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로마로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언제부터요?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난 그때부터 바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로마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지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뭐 어차피 앞에 나오든 뒤에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누가 했냐면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기고, 긍휼하심, 자비하심에 맡기고,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맡기고,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다.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예. 과거에 너무 이렇게 묶여 사는 사람 있잖아요. 과거에 잘못했던 것 계속 묶여 살아가지고 현재를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에 다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냥 다 기억지도 안 하시고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에 맡기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에 맡기고, 그리고 미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계획에 맡기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다. 예. 그래서 지금 바울사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투입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자 470명을 이제 만듭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백부장 불러 이르되 다음 주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상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하며. 아멘. 지금 밤 9시입니다. 9시면은 군인들은 발 닦고 쉴 시간입니다. 짜증 부릴 시간이죠. 그런데 기습적으로 이제 호위해서 호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개 죄인 한 사람을 잠정적인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개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몇 명요? 470명.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창을 들고 있는 병사, 창병 200명, 470명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호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이렇게 가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그때 이제 동서고가를 가고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동전을 넣어야 차단기가 올라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때 차단기 다 올리고 빨리 가랍니다. 빨리 막 가야 돼요. 그러면 뒤에 차가 이제 대통령 차가 오고 있으니까 차가 막히면 대통령 차는 서면 안 되거든요. 서면은 저격수가 쏠 수 있잖아요. 절대 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차는 계속 가야 돼요. 신호도 무조건 그냥 갑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멀리서 봤는데 차 몇 개 안 됩니다. 검정차 몇 개 가고 앞에 사이드카 있잖아요. 그 오토바이 경찰 그거 가고요. 몇 대 470명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바울은 470명의 호위가 간단 말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 말 타고 딱딱딱 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대단하시죠. 아니 470명을 동원할 생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약에 있잖아요. 지금 40여 명이 그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까 400여 명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은 4,700명도 동원하셨을걸요?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10배 넘게 동원하지 않습니까?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동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더 앞서가시고 생각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 내 생각에 너무 하나님을 가두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간단한 것은 기도하는데 엄청 큰 것, 암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그것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들으시면 어쩔 수 없지.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스케일이 어떤 분요? 장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우리의 테두리에, 내 사고에 가두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엄청나게 전혀 기적과 같은 일들은 우리가 기대도 안 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지금 470명을 동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25절에서 30절, 25절에서 30절 시작. 또 이 아이와 같이 전쟁이 있는데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비의 문안 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고언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가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또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다. 유대인들은 자꾸 죄 있다고 하는데 죄가 없다.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벨리스 총독에게 보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총독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수리아나 또 이집트나 또 길리기아 뭐 그런 곳은 주로 누가 총독이 됐냐면은 황제가 총괄하는 총독을 보냅니다. 벨릭스는 황제가 총괄하는 총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로원에서 보내는 총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아시아 이런 쪽에는 원로들이 보내는 총독이 총괄했습니다. 근데 벨릭스는 황제가 총괄하는 총독입니다. 총독이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벨릭스한테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다. 벨릭스 이 사람은 조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조금 지저분한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그 여동생하고 결혼했나?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아주 잔인하고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숙청당하고 뭐 그러거든요. 어쨌든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 돈 밝히고. 그래서 신분은 노예인데 권위는 황제처럼 했던 사람이라고 역사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벨릭스한테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죄가 없다라고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이사랴로 갑니다. 시작. 보변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디에 이르러 이튿날 이름으로 바울을 호생하게 하고 명대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디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이 말을 들으라 하고 회로 공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보병 200명은 안디바들이라는 곳에까지 중간 지점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호위를 했다가 돌아갑니다. 이제 안전지대에 온 거예요. 더 이상 위험지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한 중간 지점에서 안디바드리에서 돌아가고 이제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270명이 다시 호위를 하면서 이제 가이사랴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벨릭스 앞에 서 있는 바울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도 누구나 다 우연히 이곳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붙여주시고 때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때론 환경들을 만들어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시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것이 내가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내가 알고 있고 그 사람이 나의 좋은 백그라운드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겠죠. 바울은 어쨌든 로마까지는 살아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우리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로마까지는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그 로마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끊임없이 연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